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 사이에 담이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람들과 막힌 담이 없습니까? 사람과 담을 쌓고 살면 고독하게 됩니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담을 쌓게 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헤쳐나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물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종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죽음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자기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평화를 주신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막힌 담이 없어야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사랑하는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점점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총도 저절로 끊어지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마 소통이 안 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람도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육체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지금 건강하게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이 모든 기관들이 순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거예요. 뇌졸중, 심근경색, 다 순환기 계통의 아주 유용한 질병들이잖아요. 피의 순환이 되지 않고 한쪽이 막힌다.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가끔 방송 보면 급하게 떡을 먹거나 또 일 때문에 운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뭐 김밥을 집어 먹거나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고 당한 사람도 있어요. 소화기관 또 호흡기관이 소통이 순환이 잘 돼야 또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일하고 그리고 화장실 다니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많은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식도, 장, 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 심장과 혈관이, 내 기도, 내 장이 막힘이 없이 순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게 없구나. 그 은혜를 부르는 찬양이 지난주에 찬양대에서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예, 저도 그 찬양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 사람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그거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고통 중에, 병 중에, 어려움 중에 비로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 네, 이 찬양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지.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게 죄의 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담 때문에. 은총을 누릴 수도 없는 거고,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고,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다시 아버지 사랑으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것, 죄 때문이었어요. 죄의 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하는 데는 옆에서 부추기는 악한 영이 있어요.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마귀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 마귀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그 단어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깨닫기도 하고. 마귀의 이름 뜻만 알아도 마귀가 뭐하는 악한 영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마귀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분열시키다,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질적으로 분열시키고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몰고 가요. 그래서 마귀를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대적자, 유혹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온갖 걸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파괴해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성도들이 이게 영적으로 잘 보지 않으면 내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자꾸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고,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인데 성도들이 이걸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영적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전부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알려줘요. 우리의 씨름,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영의 세계를 말해줍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 성경이에요. 마귀는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께도 접근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굶기는 예수님. 여러분, 성도도 40일 금식기도, 목사도 40일 금식기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원수 마귀가 흔들지 못할 것 같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려 했잖아요. 그걸 이제 활용합니다. 활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잘못하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시험이 경제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엎드리며 소리 지르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알고 있어요.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강교하게. 그리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건요, 그 능력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근데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너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병든자를 치유하는 것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도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깨뜨려 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물리쳤는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되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요. 내게 주신 건강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너를 위해 써라. 하나님을 위해 쓰지 말고 걸려든 겁니다. 근데 눈치 못 챌 거예요. 성도들은. 너를 위해 써. 무슨 주님을 위해 쓰니? 무슨 생명을 살리는 데 쓰니? 너를 위해 즐기고 너를 위해 쓰고. 우리를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은 사람들이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이렇게 다가와서 온갖 것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성도들 마음에 틈타가지고 의심 들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분열시키는 자죠, 마귀는.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킨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사탄의 마귀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노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두루다니는 게 또 한 번 나와요. 욥기 1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장급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게 나와요. 거기에 사탄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욥기에는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그 정체에 딱 밝혀냅니다.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 1장과 베드로전서 5장 이 연결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구약 시대에도 마귀는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에 왜 사탄이 두루 다니고 있는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아마 다녀갔고 성도들 집에 다 두루 다니고 있을 거예요. 산길을 찾아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확실히 밝혀줍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릴 시험,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 악한 영이 하고 있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대적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 악한 영은 자기 혼자 대적하지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래요.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 무기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막강합니다. 원수마귀가 틈탈 때 여러분 찬송만 계속해도 오늘 승리해요. 그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 보면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그리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합니다. 악신이 떠나고 상쾌하게 났습니다. 찬송의 권세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열시킨 자, 관계를 파괴하는 원수마귀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몸의 건강 문제 또 질병의 문제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끔 방송하는 금요일 날 저녁에 명의라는 그 프로그램, 자기 전문가의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뛰어난 분들이 말씀하는데 어제 밤에도 내가 좀 들었어요. 남성 갱년기 그것도 나오고 여성 갱년기의 문제에 대해서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살이 갑자기 찌기도 하고 힘이 쫙 빠지기도 하고 노화가 빨리 오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호르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차근차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진행되게 됐는데 잘못 관리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심각한 질병이 온다는 거. 여러분 뭐 호르몬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있습니까? 무슨 암이나 또 심장병이나 그런 큰 병들만 신경 썼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정말 들어야 관리를 잘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영의 세계에 승리하는 길을 알려면 성경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죄의 담을 무너뜨린 예수님, 2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일까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십자가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평화가 무슨 뜻인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죄로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브리서 보시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준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총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입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줄 때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은총은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언제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요, 이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은총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아버지 이름 부르시고. 왜?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옛날에는 고아처럼 죄의 종으로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헤매고 쓰러진 거예요.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에 인도하심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 모든 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통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는지. 그게 죄의 담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보면 그걸 설명해 줍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엑스레이 한 대만 주시면, 엑스레이 찍으면 다 보이죠? 영적 엑스레이 한 대만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딱 찍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쫙 내려오다가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회개할까 안 할까요? 당장 회개하죠. 죄에서 떠나죠. 왜? 그 은총이 지금 오다가 거기 걸려 있잖아요. 죄 때문에. 이런 사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 듣게 합니다. 너에게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주기도문 내부에 예수님이 하나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온갖 좋은 은총이 하나님께 또 자녀들에게 내리는데 자기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그 인생에 남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평생 걱정 근심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담을 헐었는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똑같이 그걸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도 알아야 되니까 편지한 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편지에서 알려준 겁니다.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헐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누구 하나가 되게 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들과 사람들을 원수같이 살아가는데 거기도 하나가 되게 해줘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나와 내 자신의 막힌 담도 무너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자기를 학대하고 비관해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정말 살기 싫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누구의 은총이야? 십자가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1절, 22절 거기서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하니까 뭐 아는 줄 알고 정말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 자신을 아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드러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보세요. 베드로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슨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리고 보면 그 노래 만든 나훈아 씨도 참 너무나 한심해. 테츠 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 몰라요. 사는 게 왜 힘든지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나왔어요. 너희 허물이 죄악이 하나님 입으로 도는 온갖 좋은 것을 막고 있다. 답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 노래나 대화나 글을 보면요, 어떨 때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멍청한 사람끼리 모여서 멍청한 질문하고 멍청한 대답을 하고 멍청한 답인지도 모르고 낄끼려고 살아요. 그 단체 바보들, 그 때 바보라고 그래요. 때 바보. 바보들 아니에요? 그리고 좀 유식하면요, 잘난 척해요. 멍청한 대답이에요. 멍청한 진단이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한 거 있어요. 예수 믿고 성경 말씀 제대로 알면 유식한 사람이고 지혜자가 되고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 내가 보기에 유식할 수밖에 없어. 생명의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오늘 또 얼마나 놀라운 말씀 듣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관계를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22절이에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목적입니까?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깨끗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진리들이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 계급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양반과 쌍놈, 양반과 상민. 사회에 어두운 계급의 역사가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 상민들은 그 신분 때문에 양반에게 쥐밟히고 말도 못하고 멸시당하고 하늘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존여비 여자들도 얼마나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지금은 그랬다가 남자가 반 죽지만 여자분들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 차별, 막힌 계급의 담이 있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 한국 예배당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일자가 아니고 기역자예요.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세월에. 왜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한쪽 라인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한쪽 라인에 기역자가 있어요. 저쪽은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운데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개그 아닙니까? 이거 코미디지. 왜? 같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출입원 입구도 다르더라고, 예배당 보니까. 전북 군산인가? 거기 있는 예배당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이런 남녀 간의 차별, 신분의 차별들, 예수님은 죄의 담만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담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전에 천주교가 더 먼저 한국 사회에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당, 성당도 먼저 세웠죠. 천주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한번 봤더니 천주교 박해 때 한 신문관이 그 순교 당했던 천주교 신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양반이냐? 물었어요. 당연히 양반이죠. 그 양반 주제에 왜 신분을 하나로 다 인정하는 저 잘못된 종교에 들어갔냐 하는 질책이었어요. 그때 신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기독교에 들어오면 양반과 상민의 차이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법입니다. 자기가 양반이면 종을 부리고 상민을 얼마 짓밟고 위세를 부렸습니까? 자기 입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들어오면. 원래 천주교가 성경 공부, 설교 같은 거 원래 잘 안 하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신부들이 강론하고 좀 그렇지, 교회만큼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저는 그 천주교 신자의 대답을 보고 화평케 하시고 죄의 담, 사람들의 담을 무너뜨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구나. 이 신문가인 다른 또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양반집 자식이니 저 무식한 백성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거기다가 너같이 잘생긴 사람이 어찌 그 고약한 기독교를 믿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단 말이냐? 행위였습니다. 그때 이 신자도 이렇게 대답해요.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는 상하의 구별도, 양반과 상민도, 잘나고 못난 얼굴의 구별도 없고, 다만 영혼만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천주교 신자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만에 들어오면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영혼만이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죄로 죽은 영혼, 거듭난 영혼,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담을 하시는 그 은총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고, 자기도 양반이었지만 교회 안에 우리는 상민이고 양반이고 남녀 차별을 우리는 전혀 안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거 아니겠어요?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엄청난
말씀 성령의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과 말씀 받은 양반들이 회개하는 기록이 교회사 기록이 남겨 있고, 그 엄청난 양반들이 변화받고 회개한 내용들을 본국에 보낸 편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어떤 양반이 돈이 많아서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자기 처가 있는데 불구하고 말씀 듣고 나서 회개한 거예요.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돈을 두둑이 주면서 너는 돌아가서 너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내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들으면 사람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데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변화 안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사람이 깨져야 변화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지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예배당에 있고, 말씀을 거부하고 바리새인처럼 튕겨나간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 그 북한에서 일어난 성령운동 집회를 보고 뭐라고 논평했냐면, 양반과 상민의 신분의 벽과 남녀 차별의 벽이 이렇게 기독교를 통해서 한순간에 허물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늘에게 주는 거예요. 양반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계급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님들하고 뭐 중국에서 선교하실 몇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박수일 선교사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똑같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대단한 형제들이요? 아버지만 같고?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 예수 믿고 한 피 받아서 한 형제가 되고 아버지가 똑같은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우리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 있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을 한 형제로 만들어줍니다. 한 자녀로, 한 아버지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신비해요. 예수님 이렇게 되면 다 한 아버지가 되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차별하고 있다고 야고보서 보면 가난으로 차별하고 학벌로 차별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야고보서 보세요. 직접합니다. 금가락 지키고 예배당에 오면 여기에 앉으시오. 좋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 알아서 해라. 저 밑에 서 있든가.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가 악하게 차별한 게 아니냐. 예수님이 다 자유해서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악한 죄예요.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기념 거기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그 조형물에 딱 영어로 짧지만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 딱 4개 단어니까 들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적어놨어요. 무슨 말인가?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 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써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한국 나라 너희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이 공산적화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피의 대가였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6.25 전쟁으로 16개국에 알지도 못한 세계 젊은이들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너희 나라 자유를 두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엊그제 6.25였잖아요. 방송에 6.25 참전 농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쟁의 비하를 말하는데, 제가 공군 조종사에 있던 그분 말을 듣고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비행기가 몇 대 있었느냐? 전투기는 하나도 없었고, 훈련기, 그 다음에 연락기 22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95세 된 그 공군 조종사 할아버지가 나와서 설명해 준 거예요.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북한군 탱크는 내려오고, 우리는 전투기가 없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락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연락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쏠 수가 없잖아요. 전투기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니까? 그 연락기를 타고 북한군 탱크 위를 낮게 나르면서 한 사람이 손으로 폭탄을 그 밑에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북한군 탱크를 파괴시키고 남한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무서운 거 어딨냐? 나라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 거저 지어준 게 아니에요. 난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6.25 전투에 대한 그 죽음의 얘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고개가 숙여진 거예요. 해군에서, 육군에서, 공군에서 무명 용사들이 저렇게 싸웠구나, 나라를 지켰구나. 아니, 그게 만화 영화에서 나올 일이지 어떻게 폭탄을 손으로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뜨립니까? 왜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군 탱크를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 구원받은 거 절대 거저 주어진 거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건 총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내 피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은 좀 누르겠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담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나옵니다. 가시떡이 떨어진 씨앗 예수님 설명하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가로막는 게 있죠.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 온갖 욕심들이 담이 돼서 콱 막고 있습니다. 질식해버려요. 내가 너희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데, 너희 스스로 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부르잖아요? 돈한테 쫓아갑니다. 말씀은 가로막힙니다. 세상 즐거운 것들이 우리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쫓아갑니다. 스스로 담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재물과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은총도 땅의 은총도 다 받게 해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 근본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막힌 담은 예수님이 보혈로 다 허물어뜨렸어요. 언제든지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내가 재물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온갖 즐거움 때문에 스스로 담을 쌓아서 자기가 질식해서 죽으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의 담을 헐어버린 예수님 그 은총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무슨 담을 쌓고 있는지 그것도 다 허물어뜨려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언제나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음성 듣고 인도함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던 생명을 얻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총 속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스스로 말씀이 막히는 담을 쌓지 않도록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명심하고, 재물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온갖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좋은 믿음의 관계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